하박국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산은 바로 애굽을 지칭하는,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애굽 지방에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세상에 전부 꽉 차게 되었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어땠어요? 가나안 민족이 사막을 종행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 때도 그들이 항상 무엇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슨 소문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일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이미 우리가 성경 안에서 경험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경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봅시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강간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광명과 그의 광선이 햇빛 같고 그 광선 같은 것이 손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 권능이 있어요. 근데 권능은 어떻다고요? 그 속에 감춰졌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항상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소요리 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있다는 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이해의 그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예정신앙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정의해서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햇빛 같고 광선같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감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경험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에요? 반드시 그의 권능은 그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미래의 확신을 지금 현재의 감사의 제목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펴보기 정답에서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감춰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찌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즉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어린 시절 우리에게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초등 선생의 자녀들을 때로는 가르치지만 나중에는 그 자녀들의 권속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때로는 감춰져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그 안에서 연단받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까지 감춰 놓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바로 때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그때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 이루신 이후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구원이고 그들에겐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받으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도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역병과 불덩이의 모습으로 자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신적 능력으로서의 심판하심을 분명히 온 세계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봅시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하는 잔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보십시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진동할 수 없는 것이 진동하는 것이고 나라들이 전율한다는 것은 전율을 일으켰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전율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업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도 같이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 괜찮아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항상 이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앞에서 이것을 취소시키거나 이것을 뒤로 밀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때가 왔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상 우리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다니엘서 초반에 나오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메대와 바사에서 앞으로 나오는 제국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그 제국들이 행하던 죄에 대한 목록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애굽대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 역사를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다시 이 역사에 임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공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증거들이 예로부터 그랬다는 것이 계속 쌓여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보면서도 거부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죄의 제목을 늘릴 뿐이에요. 자, 7절로 봅시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홍해 바다를 우리가 이제 이 시리아 반도 안쪽으로 보든 바깥쪽으로 보든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홍해를 이곳으로 본다 그러면은 구산의 장막은 홍해의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디안 땅은 홍해의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무엇인가 한계가 지정된 곳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곳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장중의 심판은 분명히 선언되었고 홍해를 건너서 동쪽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좌우로 두고 볼 때, 전후로 두고 볼 때, 좌우로 보든 전후로 보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에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항상 드러났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드러내고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게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의지하며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 같고 그 찬송의 세세에 가득하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광선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는 또 무엇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서신 듯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듯 전율하며 진동하며 전율하며 무너지며 엎드려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능히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린다. 그리고 이 영역은 모든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고 좌측이나 우측이나
항상 하나님은 이것이 드러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인간은 앞서가거나 나태하지 말고 순종하면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의 원리를 깨닫게 한 성도들은 현실 문제에 급급하여 조급하지 않고, 현실 문제에 급급하여 조급했던 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서 항변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며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니까. 또한 옛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통하여 재현되기를 간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온 세계에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부흥하여서 이것을 아는 것이 가득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눈은 예로부터 그러하시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적의 내일의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진하는 기도 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 통치를 깨닫고 용기를 얻었어요. 성도는 승리를 보장받았으니 조급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확실하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끝까지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을 묶여 있고 그 안에 거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약속의 확실한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살펴볼 때, 즉 홍해 사건과 아수르 산의 군대 진멸 사건 등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어떤 심판을 가하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도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이 대상이 되리라 믿기에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게 돼요. 우리가 이번 주 그 성경 1년 1독 그 카드 안에서 욥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욥이 고백한 게 내가 범죄하지 않음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범죄하지 않음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영적 안목과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기 정답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강해집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꼭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사나 우리의 교회사, 각각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회사, 그리고 가문의 역사, 믿음의 가문의 역사죠. 그리고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이 가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심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의 권능이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의 심판이 공의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애굽의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가문, 우리 교회의 역사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교회사에서는 이것이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은 교회 건축사입니다. 교회 건축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의 기록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받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이 교회의 건축사의 주축이 되었던 가문들이 있어요. 그 가문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대표적인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 정말 선교사분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생활하실 때 그의 가문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 사회에 중심된 역할을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세우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특히 교회가 이 민족사에 미친 영향을 볼 땐 분명히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셨던 축복의 역사를 분명히 봐야 되고, 우리가 하박국서 시작하면서도 무엇을 봐요? 이 나라가 부패함을 보게 되잖아요. 이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것을 하나로 보고 막 섞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도 그 색깔은 탁해지는 것처럼 이것을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걸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한 역사가 있고 부패를 심판하신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영적 안목을 길러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연속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보진 않지만 역사신학자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고 주의 깊게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책자가 있으면 제가 또 따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제약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예요. 지금 나의 형편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일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편만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죄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만연합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왜 미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도 지금 반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시어 이 나라를, 이 사회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주님의 권능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가득하며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세상이 보고 인정하며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